예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가스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아주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또 전기세도 올라가지고 지금 TV만 틀면은 그냥 아주 짜증나는 뉴스만 나오는데, 하나님이 새 나갈까 한 군데만 막아주시면 가스값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왕 올랐는 거 열받는다고 내리겠습니까? 문제는 빨리 러시아 전쟁이 끝나가지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놈들 때문에 지금 가스값이 오르고 다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앉아 있으면 답답하고 열만 받으니까 이때 교회 나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은 스트레스도 싹 날아가고 염려,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이때 우리가 예수를 몰랐으면 독한 쇠전화 먹고 그냥 그렇게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많을까요? 안 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되면 다 착하고 우등생이고 다 효자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내 성을 타고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남편은 더 내 마음대로 될까 안 될까? 남의 편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틀리도 너무 틀리지. 완전 로또 복권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형통하게 잘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엉킨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정말 막막한 인생도 우리 인생의 방향만 바꾸면, 정말 삶의 우선순위만 바꾸면 얼마든지 얽힌 실타래 같은 인생도 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정말 다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이 베들레헴 땅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살다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떡집에도 떡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떡집인데 떡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떡을 주실 텐데, 이 나오미 엘리멜렉은 기도해 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하나님의 보장도 없는 그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잠시 이민을 갔습니다. 물론 거기에 평생 살라고 간 건 아니겠죠. 흉년 끝날 때까지 거기서 좀 살아보자. 영의 사람이 육의 양식을 쫓아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10년 만에 두 아들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세 과부만 남아요. 나오미와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니까 며느리도 이방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큰 풍랑이 몰아친 거죠. 또 나오미의 그 첫째 자부인 룻도 자기 지방으로 이주해온 유대인 남자 말론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자식 하나도 낳지 않고 그만 죽었습니다. 게다가 정들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너들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남편 없이 혼자 살겠냐. 너희들 갈 길 가라. 그러고는 이제 고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이 룻은 이 나오미의 맏며느리예요. 예.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룻은 잘 알 것입니다. 또 어머니 따라 나오미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 뻔히 합니다. 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뭐 거기 집이 있는 게 아니고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쫄딱 망했어요. 가면 오히려 뭐요? 나오미를 자기가 부양해서 먹여 살려야 돼. 예.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됐겠어요. 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 백성은 여호와의 회중에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세의 엄격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내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고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래서 결심을 합니다. 결심. 예. 자, 그것이 뭡니까?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되죠. 예.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정주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게 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 족보에 룻이 이방 여인에 올라갑니다. 예. 자, 무엇이 이렇게 답답하게 얽힌 룻의 삶을 풀리게 만드는, 역전시키는 실마리가 되었을까? 바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굳게 결심함. 예. 히브리어로 아마츠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요? 용기를 품고 확고한 마음을 갖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방심하지 않았다. 강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자, 룻의 인생이 풀리게 된 실마리는 바로 뭐요? 굳게 결심함이 있었다. 어떨 때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까? 남들은 잘 하지 않는 것, 남들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굳게 결심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둘째 며느리에게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네 갈 길을 가라.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입맞추고 이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룻은 뭐예요? 나는 어머니를 혼자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확고한 마음을 가졌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 이 나오미 따라가면 룻의 인생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아무도 보장해 주는 게 없어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인종차별도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게 결심했다. 너무 확실하니까 나오미가 뭐요? 처음에는 말리다가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일은요, 여러분 TV 보는 거 뭐 굳게 결심해야 봅니까? 그냥 뭐 자연적으로 보죠. 취미생활 하는 거 굳게 결심 안 해도 돼요. 근데 복 받는 일, 영적인 일은요, 굳게 결심해도 잘 안 돼. 굳게 결심해도 잘 안 돼.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이쪽 화면이 안 나오나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이제 나오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끌면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뭐요?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승천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고 싶었겠어요? 안 죽고 싶었겠어요? 안 죽고 싶죠.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가 왜 오셨는지 알아요. 십자가 죽으러 오셨던 거 알아요. 그렇지만 막상 그 극심한 고통 앞에 섰을 때 그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죠. 그러나 응답이 없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죠. 그러니까 주님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굳게 결심하는 게 필요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확고부동하게 마음을 고정시켰다고 말해요. 우리 마음은 고정시키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의지가 자꾸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죠. 자,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형제들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흔들릴 때마다 뭐요? 더욱 힘써.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지옥 갈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이걸 뭐요? 늘 굳게 다잡아란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늘 내 신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걸 늘 뭐요? 힘써 굳게 지켜란 거죠. 그럴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항상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방향을 늘 뭐예요? 주님께로 고정시키라고. 고정시키라. 이게 바로 뭐예요? 룻이 굳게 결심했다는 말과 같아요. 예. 인생을 역전시켰던 위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굳게 결심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른 끌려온 포로들과 달리 역전 인생으로 바뀐 원인이 바로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이 당시에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전부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채워놓고 절하고 난 후에 그걸로 왕이 먹고 왕궁의 식구들 다 그걸로 먹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우상에 절한 것을 먹지 마라.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에 절한 것은 이걸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의 진미는 기름지고 고단백질이고 입이 당기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 뜻을. 포도도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근데 그 우상에게 절한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예. 그렇다면 룻은 무엇을 굳게 결심했을까요?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며 그분만을 예배할 것을 굳게 결심했다는 거죠.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맏며느리 보고 룻아 네 동서 오르바도 자기 백성 자기가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는데 너도 너 동서 따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룻이 얼마나 확고합니까? 예. 룻은 아마 나오미를 만나고 유대인 남편을 만나면서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면 무슨 많은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청산과부예요. 예. 가면 온갖 조롱 멸시 천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정말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결심을 했다. 좋은 뜻을 품었다는 거죠. 예. 우리도 2023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도전해오는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무작정 2023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리라 굳게 결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공적인 예배는 내가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2023년도 올 한 해는 성경 한독을 꼭 하리라 굳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올 한 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라. 새벽에 못 나오면 낮이나 밤이나 교회에서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하루 1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런 굳은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올 한 해 동안 1명 이상은 내가 꼭 전도하리라. 이런 굳은 결심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은요, 굳은 결심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잘 돼요. 내가 짜증 내야지, 욕해야지 이런 거는 결심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 복받는 일은요, 굳은 결심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결심 안 하면 더 잘 안 되겠죠. 예. 롯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굳게 결심을 했다. 내가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기로,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로 굳게 결심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뜻을 정했다. 예수님도 인류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마음을 정하셨다. 굳게 정하셨다. 네. 자, 올해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기근 가운데서도 요셉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나도 이렇게 살기로 굳게 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